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에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승리 후에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말씀 분별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말씀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언제 오느냐, 성공한 이후에 위기가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옵니다. 부부들이 언제 이혼한다 그래요? 명절 잘 끝나고 나서. 아니 왜 명절 전에 그러지? 차라리 명절 끝나고 나서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겸손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되면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다가 성공한 이후에 오게 되는 큰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가, 세계적인 학자, 세계적인 정치인, 세계적인 운동선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우리 자기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메를 쳐부숩니다. 그러면서 빼앗겼던 조카, 가족들, 재물들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큰 승리와 또 성공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족하지 않고 오늘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처럼 성공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성공의 자리에서 내 죄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 그 군사들,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로잡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선장군 아닙니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영접하는 두 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골의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대단한 왕이 직접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왕을 맞이할 때 영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왕이나 소돔 왕, 살렙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분 지위가 지금 높아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직접 발벗고 나와서 이렇게 영접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롯은, 조카 롯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조카 롯은 저기 포로들 있는 데서 쪼그려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아무래도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다 쫙 타고 따라갔던 그 롯은 결국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광야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켰던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광야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줄 잘 서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받고 돌아오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다 믿음으로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평상시에 그 종들을 계속해서 길리고 훌리고 제자 양육한 거예요. 제자 양육하고 나니까 기회가 왔을 때, 조카가 붙잡혀 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세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 그랬어요. 소돔 왕은 왕의 신분으로 왔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은요 왕의 신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온 게 달라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그 떡과 포도주, 이게 뭡니까? 바로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이 와서 성찬을 하고 있을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제정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회개도 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내 죄를 보고 회개한 다음에 성찬을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기지 못한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혼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천하무적을 무찔렀으니 교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맨손으로 자수성가해서 1년에 연매출 100억 200억대 중소기업을 세우면 교만해지지 말라 그래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주먹으로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와 가지고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 보내고 박사 만들게 되면 그것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성찬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현재의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승리를 영원토록 유지하려면 늘 네 자신의 죄를 보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찬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듣고 말씀 묵상하기만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려가면서 낮에 공격해야 할지 밤에 기습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318명이 한꺼번에 공격해야 할지 나눠서 공격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낮에 가라 밤에 가라 한꺼번에 가라 나눠 가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할 때 투자해야 할지 적금으로 은행에 부어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을 국내 대학에 보내야 되는지 해외 유학업으로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럴 때 천하무적 같은 그돌라오멜도 물찌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리가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삶을 누리는 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도 자만해지지 않고
늘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죄를 보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성공 이외에도 실족하지 않고 이생의 복, 높여주시는 복과 그리고 영생의 복, 성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셨습니까? 승리하고 성공한 뒤에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11조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 드리는 훈련을 한다니까 성경 구절 읽는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면 벌써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요. 11조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입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누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율법으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11조 안 드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했는데 11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것, 율법이 있기 전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메시지를 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고 오히려 이 승리를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찬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전쟁 그돌라오메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돼.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덕분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전리품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11조였어요. 바로 그것이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를요 우리가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11조는 은혜이고 11조는 감사이고 찬양 속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전쟁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11조가 나옵니다. 내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고난당한 것도 없이 가진 것만 점점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덕분이라는 것이냐,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낼 수도 없고 11조 내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11조 드리는 걸 제일 못마땅해하고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며느리가 11조 내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너는 왜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교회 좋은 일만 하냐, 차라리 네가 번 돈으로 11조 해라.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일부 성도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11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조에 관심이 많다는 게 11조를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11조 안 내는 교회가 있다던데 11조 자체가 없는 교회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기독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랑 삼아 광고하는 교회도 있고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11조 반드시 해야 합니까?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그 광고가 쫙 설교가 나와 있는데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설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는데 목사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11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켜서 명령해서 11조 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복음시대에는 11조는 폐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건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신앙을 지키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11조 신앙으로 살았겠습니까? 11조 신앙이 아니라 10의 10조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11조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 강단에서 11조 설교, 헌금 설교하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1조 말만 꺼내도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나가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예배당 나가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11조 설교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오늘날은 다 돈이 우상이에요. 이 돈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조는요 드리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것이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눈물로 감사로 찬양하며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만 원부터 11조를 했습니다. 5만 원 드렸다는 건 한 달에 사례가 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육준조님 사역을 하면서 8만 원 11조 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4명이었으면 애들이 둘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공과금, 보험, 전세, 대출금, 이자 다 제하고 나면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 40만 원 남았는데 그 중에 11조를 8만 원 낸다는 게 생각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에서 사례를 받게 되면 유혹이 될까봐 이것 떼고 저것 떼면 11조 못 낼 것 같아서 가장 먼저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구별을 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심지어는 딸이 떨어지고 분유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8만 원 11조가 12만 원도 되고 15만 원 되고 어느 때 보니까 11조를 20만 원 내고 25만 원 내고 30만 원 내고 지금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11조 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5만 원, 8만 원 내다가 11조를 50만 원, 60만 원 낸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11조 내던 사람이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낸다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10,000원 11조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에 100만 원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아깝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혹시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지 말아야 할 재물을 거절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보세요.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쫓겨가지고 저기 역청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아브라함이 건져주고 구해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만 네가 가져가라. 선심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포로들도 내 도회로 삼을 수 있고 모든 전리품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소돔 왕은 패잔병입니다.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지금 전리품을 나누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색내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실 한 오락이가 뭐예요? 들매끈 한 가닥이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 티끌만한 것도 네 것은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소돔 왕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겐 영적 자존심이 있었어요. 너 소돔 왕 때문에 나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는 말 나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전쟁에 승리한 것 소돔 왕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 소돔 왕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서 진짜 깐죽대면서 생색내는 그 소돔 왕에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영적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저주더라도 화물차로 거저주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거절해야 될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받아야 될 재물과 절대 받지 말아야 될 재물을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불법의 아주 나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게 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만약에 불법으로 어떤 성도가 다가오게 돼서 어떤 재물을 갖다 주게 되면 그 덥석덥석 받으면, 건축원금이라고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독이라도 받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짜로 주면 뭐도 마신다고요? 양잿물도 마신다는 거예요. 양잿물이 뭐예요? 양잿물 마셨다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짜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속이 다 녹아내리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독을 줄 때, 양잿물 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약처럼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는 멸망길로 빠뜨리는 양잿물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유혹이 특별히 많이 옵니까? 내가 성공할 때,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포로를 데리고 많은 전리품 가지고 오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유혹의 손길이 사방에 많아진다. 왜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왜 유력한 장관 또 정치인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낙마하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명할 때는 유혹의 손길이 없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유명해지면 주변에서 돈다발을 들고, 부정한 돈다발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 줄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친구 하나가 대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부서에
실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연간 수백억대 원자재를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 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평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적게는 거래처에서 수백만 원의 봉투를 가지고 들이밀기도 하고, 심지어 많게는요 수천만 원, 그 당시 그 친구의 연봉보다도 많은 봉투로 불법 불법 커미션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임자들이 다 돈 받고 봉투 받아서 잘렸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친구가 그 부서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은 하나예요. 그런 봉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면상에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일했다가는 당신 회사 모든 거래를 끊겠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불법 커미션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친구가 생각했던 건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안정된 보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기억할 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욕심 부리게 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넘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거저 이 모든 전리품 재물을 네가 가져가라 그랬을 때, 나는 실 오락이 하나, 나는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당신 것은 취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이 이번 전쟁에 참전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참여할 때 돈 때문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포로들 많이 데려가려고, 아니면 권력을 얻고 왕이 되려고 전쟁에 참여한 것 아니었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 포로로 잡혀간 롯, 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무사히 되찾았을 때 모든 게 만족이 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초심, 믿음의 본질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우선이 되고 출세와 사람들의 인기가 우선이 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가족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부르셨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초심과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어떠한 유혹에 아무리 돈다발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절하게 되면 성공한 이후에도, 승리한 이후에도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십시오. 받지 말아야 될 재물을 받아서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초심, 다시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명절 후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성공하고 승리한 후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승리하고 성공한 뒤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초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가만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도 그 돌라울매가 싸워서 318명으로 그 군대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큰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 후에도 아브라함을 오늘 멜기세덱에게 축복하고 성찬의 은혜를 주고 그의 앞날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 후에 성공 후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실족하고 게으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성공하고 승리한 후에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11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행여라도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받지 말아야 될 재물로 인해서 난처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초심과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성공 축복의 삶 이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누구나 자만할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데 언제나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재물이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하셔서 11조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 이전에 자원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11조 드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율법적인 11조도 아니고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더 큰 축복을 바라면서 기복적인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11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믿음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지 않으면 수도 없이 유혹의 손길에 부정한 재물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초심과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